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사 끝까지 도우시는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뻐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자리에 귀한 우리 자녀들도 함께 합니다. 우리 아동부와 중고등부 같은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무엇이 두려운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를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주어지는 그 은혜 내용들이 성경의 전체를 요약한다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우리가 접할 때에 4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무엇이냐면은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우리는 거하게 되었습니다.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피 흘리심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입니다. 로마서에는 믿음을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나의 신념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도 아닌 것입니다. 또 나의 선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것을 믿음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 답은 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은 사실 삼위일체 다 하나님이시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해 주신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니 우리는 귀합니까? 천합니까? 네, 귀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어디 가도 자부심이 있는 게 여러분 저를 무시하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뭐 훌륭해서요?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거하세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런 자부심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간에 무시하면 돼, 안 돼? 미워하면 돼, 안 돼? 왜?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도 거하시지만은 여러분들 안에도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요, 귀한 존재임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믿음뿐 아니라 순종이 믿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성화입니다. 성화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증거가 있으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거짓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근데 가만히 여러분들 보면은 대답하기 어려운 게 거짓말 하거든. 분명히 예수 믿는데 거짓말 해, 안 해? 해요. 여기 안 한다 그러면은 그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거짓말하는 죄가 금방 더해졌으니까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쓰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면은 그것이 나의 집이라고 한다면은 그 안에 지저분한 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해요. 온유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 되고요, 정직해야 되고요, 올바른 길 걸어가고자 애를 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전에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오늘 말씀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을 가면은 성화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들을 말씀이 된단 말이죠. 네 가지를 기억하라 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에 있어서 은혜 받은 자다.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라. 네 번째는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먼저는 뭐 받아야 됩니까?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고백되어질 때 그 믿음의 고백처럼 똑같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지런히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은혜가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무엇이 두려운가 했을 때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을 것이에요. 만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잘할 수 있겠다,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꼭 뭐 받아라? 성령 받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부족하기 때문에 오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시기 때문에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약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조금 철학적인 심각한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인간은 약합니까? 강합니까? 인간은 약합니까? 온전합니까? 약합니까? 예? 우리의 마음을 뭐라 그랬어요? 갈대와 같다 그랬잖아요. 오죽 왔다 갔다 거리면은 그러면은 갈대라고 왜 그러겠습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전 2세기 전에 있었던 그 대왕이잖아요. 우리 다 압니다.
그때의 온 세계를 다 정복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러니 뭐 유대 나라도 또 아프리카도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 뭐 거의 모든 그때의 세계를 정복한 어떻게 보면 유일한 왕이 알렉산더 왕입니다. 그러니까 대왕이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알렉산더 왕이요, 나갈 때마다 다 승리했어. 그런 경우도 없어요. 싸움하는 것마다 다 이겼어. 전쟁하는 것마다 다 승리해서 속국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패배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 딱 한 번 진 적이 있었어. 누구한테 진 줄 아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모기한테 졌어요. 모기한테. 모기 들어보셨어요? 그 위대한 모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모기가요, 알렉산더하고 붙었는데 알렉산더가 그 모기 한 방 맞고선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예. 그 세계를 점령하고 호령하던 그 알렉산더 대왕이 너 한번 붙어보자 하고 붙었는데 마지막에는 모기하고 붙었는데 이 모기가 그냥 몇 방도 아니요. 한 방에 그냥 알렉산더를 쓰러뜨리고 말라리아로 그냥 죽었어요. 여러분, 인간은 약합니까? 강합니까? 네, 엘리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기억하시죠?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가요, 여러분, 바알신 섬기는 사람과 아세라신 섬기는 선지자들과 850명의 선지자들하고 갈멜산에 한판 붙습니다. 붙는데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근데 엘리야는 전혀 떨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먼저 그 선지자들, 바알신 선지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한번 열심히 기도해봐라. 제단을 쌓아놓고선 누구에게 불을 내리는지 보자 하고선 열심히 기도하라. 그러니까 바알신, 아세라신 선지자들이 850명이 막 기도하다가 또 안 되니까는 우통 벗고 그냥 막 피 흘리면서 자기를 찔러가면서 기도하고 막 했는데 불이 왔어, 안 왔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무너무 그것을 보고 있다가 이제 나섭니다. 물을 갖다가 다 버라. 제단에다가 나무 장작에다가 다 갖다 버봐라 하니까 또 물을 그냥 홍수같이 다 뿌렸단 말이죠. 근데 엘리야는 소리 지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옷을 벗어서 찢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는 하나님이 알아서 뭘 주세요? 불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승리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엘리야입니까? 근데요, 성경을 보면 좀 이해하지 못할 말이 나옵니다. 그 3일 후에 엘리야가 어딨나 봤더니 저기 밑에 광야에 로뎀나무 밑에 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찔찔 울고 앉았단 말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죽기를 원하오니 이 생명 거둬가 주시옵소서. 여러분, 3일 전에는 갈멜산에서 주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한 사람인데 그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이세벨이 그 여왕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내가 너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리라 하니까는 이상하게 엘리야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돼가지고요, 그 말 한마디 듣자마자 벌벌 떨면서 저기 밑에까지 도망가더니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주여, 내가 이세벨 무서워서 못 견디겠나이다. 나로 하여금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어볼게요. 어느 게 진짜 엘리야입니까? 갈멜산에서 호통을 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던 그것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로뎀나무 밑에서 벌벌 떨면서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누가 엘리야입니까? 둘 다 불과 시간은 3일만입니다.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약하다, 강하다? 약합니다. 인간은 시험에 빠지는 게 더 빠릅니까? 믿음으로써 나가는 길이 더 빠릅니까? 시험에 빠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딱 맞는 말씀이 26절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하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한 절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어떠한 자다? 연약하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제가 이성에 던진다면은 우리는 강하다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제가 한국에 가면 꼭 가는 곳이, 빠지지 않고 가는 곳이 서점입니다. 그래서 교보문고라는 곳을 제가 주로 가는데, 가서 보면은 책들이 있는데 제목들을 대강 보니까는 뭐 이런 책들이 많아요. 긍정적 사고, 나는 할 수 있다, 내게는 멈출 것이 없다. 요 세 번째 제목은 제가 그냥 만든 거예요. 이러한 제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각을 해요. 나는 강하다는 것이, 나는 승리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약하다는 것이, 너희는 쓰러지기 쉽다는 것이, 너희는 무너지는 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도 말하기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신 거예요. 내가 만일 그동안 그 은혜 가운데 이루어놓은 일이라면은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하는 것인데, 우리 가끔 구원받은 후에도, 은혜 받은 후에도 믿는 길을 걸어가면서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 믿음으로서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인 걸 아십니까? 이 말씀은요, 인간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이 선포의 말씀은 성령 받은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면은 우리는 정말로 어떠한 자냐라고 한다면은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약한 자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은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라고 한다면은 거기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똑같아요. 성부 하나님이 신명기 4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라고요? 자비하시는 하나님이신지라. 그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도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로다. 왜 이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짓을 했기 때문이다, 아니다. 버림받은 짓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멸망받을 짓을 했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너를 멸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이 자비하신 하나님이란 뜻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어요. 그게 아버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면요, 버리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도 보도요, 여러분 느헤미야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광야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뭔지 아십니까? 낮에는요, 에어컨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밤에는요, 히터로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거기에는 전기료도 없고 거기에는 가스비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때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도 안 하시네. 하나님은 떠나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쓰러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하고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 믿는 자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신 것을 믿는 것이 그 말씀이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는 여러분, 나는 흔들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자에게 있어서 약함은 부족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는 자가 약할 수 있다 없다?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죠? 믿는 자도 시험에 빠질 수 있다 없다? 목사님, 저에게 와서 가끔 그래요. 목사님은 시험 드는 거 하나도 없지요. 네. 목사님은 주의 종이니까는, 거룩하시니까는 실수한 것도 없지요. 아주 그냥 제가 하는 것만 다 물어봐.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김동희 목사는 시험에 듭니까 안 듭니까?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고 얘기하십니까? 인간이니까요. 그래서 그 말을 제가 들으면서 맨 처음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새벽 제단에서 기도하다 보니까는 그것이 마음에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시험에 들지 않을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의 모습을 쓱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았어요. 첫째는 나쁜 짓이라고 아는 것은 제가 안 하려고 해. 네, 다시 말하면은 큰 시험이라고 했었잖아요. 그거는 제가 보니까는 하려고 하질 않아. 그러니까는 그런 거에 시험 빠지기는 쉽지 않아.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권사님 시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권사님도 시험을 보잖아요. 되려면은. 근데 그 시험관이 누구냐면 저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을 이제 한 몇 주 후면은 보게 돼 있는데 한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어. 그래서 그때의 가장 과일 가운데 좋은 그 배, 아주 좋은 황금배 가져오셔가지고는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말합니다. 목사님, 몇 주 후면은 권사 시험이 있는데 자기가 꼭 붙어야 되겠습니다. 꼭 붙어야 돼. 이번 무슨 일이 붙어야 돼. 왜냐하면 아들한테도 얘기했고 딸한테도 얘기했고 이거 떨어지면 망신입니다. 그래가지고 꼭 붙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시험으로는 붙을 자신이 없어요. 어떡합니까? 저 이거 떨어지면은 저 교회 못 나옵니다. 이런 망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교회 떠나게 하려면은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본인의 권사시험 보는데 왜 나한테 와서 나보러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거는? 그냥 봐달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험 볼 때 목사님이 시험관 되시니까 제 옆에 와서 그냥 가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번호를 이렇게 있으면 그거 손가락으로 이렇게 슬며시 찝어주시면 제가 봐도 참 웃겨요. 찝어주시면은 제가 알아서 쓸 테니까 그냥 전도사님은 말씀도 하지 마세요. 그냥 손가락으로 한 번만 슬며시 꼭 집으면은 하나님도 모르십니다. 그러면서 배 하나 받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그 시험 제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네, 받았어요. 주는 건 받아야 돼. 그리고 찝어줬을까? 안 찝어줬을까? 안 찝어줬어. 왜냐하면 받는 거는 주시니까 받아야지. 그렇지만은 나쁜 짓 하면 돼? 안 돼? 이런 건 시험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나쁜 짓을 해라? 그런 건 별로 저에게는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 것 같아. 누구 것을 훔쳐라? 전 그런 거 시험 들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새벽기도 끝나고 나왔는데 누가 내 차를 박아버렸어. 옆구리를. 아니 근데 여러분 그 새벽기도 나와서 내 차문을 박았다면 교인이요? 교인 아니요? 새벽기도 나온 사람이요? 아니면은 주일 예배만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찌그러뜨렸으면은 말하고나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요, 온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이 내 누구의 대상이요? 시험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상해가지고 그 황금배는 내가 이겼는데 이 시험에선 제가 떨어져가지고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설교가 제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시험에 빠지냐? 저는 인정을 해요. 능히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보이지 않을 수 있느냐? 능히 그럴 수 있다 저는 믿어요. 제가 목사가 아니라 바로 목사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저는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시험에 약한 자예요. 그래서 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것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슨 자신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할 때에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 붙잡고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보혜사입니다. 영어로 말하는 것을 헬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혜사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로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령의 선물인 그 보혜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함께 도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자는 뜻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끌고 가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혜사란 뜻은요. 너 그 길을 지고 가. 그 어깨에 그 무게를 가지고 가. 그러면은 내가 그것이 쓰러지지 않게끔 도와주면서 힘을 내면서 할 수 있게끔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26절에 보니까요. 오늘 말씀의 26절에 성령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강함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의 부족함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의 연약함도 있을 텐데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느냐?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우사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도 주고 격려해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보여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뭐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나가는 길이 우리의 믿음의 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전 수영을 못해요. 못하는데 물이 좀 무서웠어요. 그런데 하고는 싶었어요. 아버지하고 한번 수영장에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아버지에게는 이런 위치였는데 저에게는 그 길이 한 두세 길 깊었겠죠?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먼저 들어가셔가지고는 저한테 막 들어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믿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의 아들인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 들어오라 그러니까는 제가요, 그걸 믿음으로, 그때부터 믿음이 충만했으니까 믿음으로 제가 아버지 믿고 막 들어갔는데 마침 아버지가 들어오라고 해놓고선 잠시 이쪽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들어오라고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들어오라고 말로 해놓고선 딴 데 보고 있었는데 내가 믿음으로 들어갔으니 내가 물속으로 쏙 빠졌단 말이죠.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러면 또 금방 보셔야지. 딴 데 보던 것을 계속 보니까는 내가 물을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때 아버지를 여기질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수영을 이제 어떻게 하게 됐습니다. 도미나 해보라는 거예요. 저보러 해보라고 하는데, 뭐 해보라고 하니까 또 한번 해봤죠. 그랬더니 이게 막 수영을 막 하는데 물속으로 잠수하는 게 제 특기라고 한 말씀을 드렸죠. 점점점 가라앉는 거예요. 근데 가라앉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가라앉더니 제 몸이요 쑥 하고 올라가는데 내가 수영하니까 그렇게 잘하는 줄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하는데 이게 보통 잘하는 게 아니라 막 그냥 보트가 날아가는 것처럼 물살이 생기는 것처럼 제가 막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신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수영 잘한다고 막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 몸을 붙잡아줘가지고 나를 뜨게 하시고 아버지의 발걸음으로 그 물속에서 뛰어가시니까는 나는 엄청난 제트기를 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구나 라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큰 은혜가 있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두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십니까?
우리의 약한 것으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다면은 그것이 복이요 은혜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온전하다면 오시지도 않아.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온전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필요가 있겠어? 내가 다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예수 믿은 다음에도, 구원을 받은 다음에도 내가 늘 약하여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라고 믿는다면은 그것은 언제냐?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신다면은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건 다 같이 읽으십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능력은 언제 머물게 되느냐?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강하면은 능력이 오실 필요도 없지.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성경은 말하군요. 구원받은 자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은 다 약한 자들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이 그 삶의 승리가 임하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능력은 언제 임하게 되느냐? 바로 약할 때 임하게 된다면은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리. 다시 말하면은 내 약한 것들이 하나님의 복이요 은혜임을 내가 기뻐하노니. 왜? 그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은혜로운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때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때인데 그 기도의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가장 약할 때예요. 왜냐하면 약해야 기도하거든요. 고난이 있어야 기도하거든요. 쓰러져야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나가거든요. 근데 그때가 복이 되는 이유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약하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가 쓰러지게 됐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은혜가 된다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의 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할 때 강함 주시고 쓰러질 때에 하나님이 손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무엇이 두려운가 라고 했을 때에 주여 성령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길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며 봉헌합니다.